참 예수님, 어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대전교구에 있는 세월센터에서 대전교구 신자분들을 만나서 잘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강의하면서 또 호응도 해주시고 또 열렬한 눈빛을 보면서 참 행복한 하루였어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어제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잘 보내셨고? 근데 얼굴들이 왜 그래요? 제가 하느님의 집에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웃어라. 왜? 웃어야만 더 많이 받는다. 왜냐면 하느님 때문에 우린 기뻐하고 하느님 때문에 행복한 거죠. 하느님 앞에서 있는 척을 해야 된다. 왜? 그래야만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힘든 것들만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느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 안에서 기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그분만 믿고 지금은 살아간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생각을 다하고 제 기분을 다하고 제 말과 행동을 다해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깁니다 하면서 오로지 지금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오늘 전화가 몇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전출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일산 어디래요? 그래서 이사 가신 주소 말고 월드에 살던 주소가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또 일산 어디래요? 아니 여기는 화성인데 왜 일산에 사는 분이 전출을 요청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맞다고. 그래서 마두성당에서 이제 이사를 갔다고. 그래서 저희 성당 구역에는 일산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없냐고. 근데 제가 그때 떠올렸어요. 예전에 마두동 성당 강의 같은 기억이 나가지고 혹시 마두 아니세요? 마두? 그랬더니 맞대요. 여기는 마도입니다. 마두가 아니라.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또 전화가 와요. 전출 좀 시켜주세요. 아까 그분이야. 그래서 혹시 아까 전화했던 분 아니십니까? 네? 그래요. 여기는 마도입니다. 마두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지나면 또 전화가 와요. 전화 받았더니 전출을, 이분이 장난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두동 성당을 검색해 보세요. 마두 성당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문자로 마두동 성당 전화번호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알았어요. 그분이 마두동이랑 마두랑 헷갈린다는 것을.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그때도 알았죠. 목소리 듣고. 세 번째. 그런데 제가 처음이나 두 번째 마두동 성당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다면 문자로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자꾸 전화 오나? 장난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움직이면 그렇게 번번이 그분도 고생하지 않고 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아무리 답답해도 다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온순하게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디가 뱀처럼? 머리가 뱀처럼, 가슴이 비둘기처럼.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온순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비둘기처럼 새대가리, 가슴은 뱀처럼 사악한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는 딴 거는 몰라도 뭡니까? 피해갈 줄 안다는 거죠. 뻔히 알면서도 상대방이 화가 나 있는데 화내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왜 지혜롭지 않습니까? 몰라서? 아닙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피해간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기분이 나쁘겠지만 마음이 상하겠지만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 수치스러움을, 저의 이 자존심 상함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면서 순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인간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죽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삶 안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서부터 실천하라는 거죠. 상대방이 바뀌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바꿔주시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머리는 뱀처럼, 가슴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청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죠. 우린 고민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면서 왜 안 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제대로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어떤 기도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요. 9일 기도 또는 15기도 또는 여러 가지 기도. 어디 가면 영험한 기도가 있다더라. 어느 장소에 가서 기도하거나 어느 분께 기도를 부탁하거나. 이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기도는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가장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뭔 소리요? 아니, 가장 좋은 기도가 없다며.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는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기도의 의미를 안다면 가장 좋은 기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미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뭐예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 어떤 기도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면 더욱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9일 기도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9일 기도 매우 훌륭한 기도예요. 그런데 9일 기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만큼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뭔가 이루어진다 반복하면서 신념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아는 만큼 다르다고 했죠. 지식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 있고요. 관계적인 지식이 있죠. 관계라는 건 뭐죠? 그냥 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직장인 또는 농사 짓는 분 또는 천주교 신자, 연예인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겐 다르죠? 가족들에겐 다릅니다. 가족들은 그 사람을 관계 안에서 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이라고 보지 누구 왔을 때 직함 불러요? 사장님 오셨습니까? 가수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죠. 가족이라는 관계는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편할 수밖에 없죠. 왜? 이 사람이 직장인이나 또는 어느 회사 사장님이나 이래서 편한 게 아니라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알면 무엇이죠? 그냥 아는 사람이 아프다더라. 그러면 기도해 줄게요. 라고 끝낼 수도 있지만 가족이 아프면 기도해 줄게요 하고 끝내요? 그렇지 않죠.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잘 고치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게 안 좋은지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근데 가족 중에서도 가까운 가족들이 있잖아. 먼 친척이 있거나 또는 아주 가까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 같아요? 이거 보면 알아요. 누가 아팠을 때 얼마나 걱정되는지.
배우자가 아플 때, 자식이 아플 때 언제 더 걱정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혼자서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벌 주시는 분, 벌도 주십니다. 하느님은 은총을 주시는 분, 은총도 주시죠.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잘못하면은 3대까지 벌 받을 거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잘하면 1000대까지도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나까지 벌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잘하면 나부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하느님 무서운 분이잖아. 한 사람이 잘못하면 3대까지 벌 주신대. 아니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느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서운 분, 나와 먼 분이죠. 그러나 그분을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걱정이 많아서 그렇죠. 두려움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라는 거죠. 미사 때도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목숨을 거세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독서에 집중하고 화답송에 집중하고 복음전 노래에 집중하는 겁니다. 또 사제가 하는 고유기도에도 집중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듣고 까먹으면 어때요? 지금만 충실하면 되지. 여러분들 가족들과 나눈 대화 다 기억하세요? 한 10년치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잘 듣고 잘 대답하고 그러면 관계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몇 장 몇 절 못 외운다고 할지라도 지금 듣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몸에 배고 마음에 뵐 수밖에 없어요.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또 뭐가 바뀌죠? 기분이 바뀝니다. 또 뭐가 바뀌어요?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죠. 왜?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데 말과 행동만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지. 생각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 말과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죠. 내가 행복한데, 내가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불안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고 또 사랑의 마음도 있죠. 근데 딴 사람들한테 무뚝뚝하고 괜히 껴들어가지고 상처 주고 이런 게 다 왜 그래요? 본인이 배 꼬여서 그래. 사랑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행복이 없다면 스스로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다른 집에 가면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평화를 빌어주라고 하죠. 근데 그때 어떤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평화롭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평화를 누려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죠? 우리는 돈을 청합니다. 건강을 청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청합니다. 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죠. 뭐 그런 말은 나도 하겠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있죠.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눌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적이 있죠? 사탄을 쫓아내는 기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치유하시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있어요?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떠오르는 거 대답하세요. 그리고 자연을 움직이시는 기적, 바람이 멈추고 물이 가라앉는 기적. 또 어떤 기적이 있죠? 나병 환자를, 이건 치유하시는 기적이잖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도 있죠. 또 어떤 기적이 있어?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의도죠. 이런 기적을 왜 보여주셨죠? 야, 너희들 말이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나는 물을 술로 만들어. 나는 죽은 사람도 살려. 내 앞에서는 사탄도 꼼짝을 못해.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왜 기적을 일으키시죠? 측은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가엾은 마음이 드시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들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분이 측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은요,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청해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거나 또는 복이 되지 않으면 안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거죠. 나는 요만큼을 청했는데 하느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주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 조건 없이 주신다고 하죠?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청하면서도 조건을 채워야 되는데 이 조건은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 마귀가 쫓겨난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치유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치유받았죠?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보였죠?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수님께 제 믿음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죠? 병을 낫게 해달라는 믿음? 있었죠. 근데 그들이 한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마르코복음 5장에서 하여라는 여인을 볼 수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 여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하여를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뭐였죠? 저번에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 하면서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데 한두 명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그래서 마르코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은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인이 만졌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빠져나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코복음 아닌 다른 복음도 통합적으로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나에게로부터 기적의 힘이 빠져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인이 와서 이실직고라죠. 왜? 깜짝 놀랐잖아요. 이제 방금 전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야 됩니다. 여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죠?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저분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오겠지 하고 만진 겁니다. 혼자만의 생각이죠. 이거 옳은 거예요? 아니면 옳지 않은 거예요? 옳은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저분으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온다. 저분이 하느님이시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저분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저분의 몸에 손을 댈 수는 없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만진 거예요? 옷자락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했을 때 모르실까요? 그분은 사람의 속마음도 아시는 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인으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대로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너 빨리 말해.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괜찮아. 내게로부터 기적의 힘이 빠져나가서 네가 치유됐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실직고 했죠. 그때 뭐라고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라고 하십니다. 몸의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죠. 즉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저분이야말로 하느님이시고 저분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와서 나를 살리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데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셨다거나 또는 사람들이 나누었기 때문에 5,000명을 먹었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녁이 되었을 때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이 따로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죠. 예수님은 홀로 계셨고, 근데 그때 마침 맞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칩니다. 제자들은 죽는 줄 알았죠. 왜? 배가 뒤집힐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죠. 뭐라고 외치죠?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쨌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배 타시니까 바람이 멈춥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가 평온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만약에 나눔의 기적이라면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이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 빵의 기적의 의미는 뭐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가 아니라 그렇게 적은 것만으로도 하느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기적입니다. 즉 아무리 두렵고 불안해도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댑니다. 겟네사렛과 갈릴리아 호수는, 티베리아스 호수는 같은 호수다.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본당 신자들은 어디 가서 이거 모르면 우리 본당 신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호수가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큰 호수가 하나 있고 지역마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겟네사렛 쪽에서는 겟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갔더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기만을?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그러니까 한때는 어떻습니까? 배 타고 막 도망 다니시잖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육로로 달리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야, 빨리 가, 빨리. 아유, 야, 사람들 쫓아오잖아, 빨리 가, 이러십니까? 측은해가지고 또 배를 대셔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치유하시잖아요. 이겁니다. 어차피 배 못 잡아요. 육로로 달려가지고 배를 어떻게 잡아? 그 둘레만 50km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저희를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이러고 달려가는 거죠. 이거를 그분은 내버려두지 못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병든이들 들것에 눕혀서 막 데려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막 쫙 깔려있는 거야. 또 뒤에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병자들을 다 데려다 놓고 장터, 집 뭐 이런 데서, 그리고 나서 그분의 옷자락술에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시오 청합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하요라는 여인 때문에 그래요. 하요라는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안고지. 누구 때문에? 여인 때문에 안고예요.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왜? 다 지켜봤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다, 나한테서 기적의 힘이 빠져나왔다. 그랬더니 여인이 왜 그랬는지를 이실직고 한 겁니다. 이걸 누가 들었어요? 옆에서 들었지. 사람들이 어떻게 전할까요? 야,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유를 받는데 그분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온대 하니까 어때요?
아픈 사람 죄 데려다가 겟네셋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좀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아직도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는데 절실한 사람들은 누굴 알아본 거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다?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못하신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분과 연결이 되면, 그분과 만나면 내가 치유되겠지 하면서 그분을 기다린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분에게 닿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오시면 그분과 나는 일치되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옷자락에 손댈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미사 안에서 내 안에 그분을 모실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잘해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또 루카복음 7장,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 읽을 때요, 복음은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아니죠. 공관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입니다. 왜 공관이에요? 공관, 함께 본다.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조금씩 다르죠?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쓰는 겁니다. 마르코 복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마테오 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써요.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은 기억을 더듬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그분의 메시지와 결합시켜 놓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코복음, 마태복음, 루카복음이 동시에 쓰여졌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서를 쓸 때 미리 쓰여진 복음서가 있죠. 근데 왜 다르게 쓸까요?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다른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마도성당에 있다가 이제 떠난 다음에 한 20년 흘렀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20년 후에 몇 살이에요? 아직은 뭐 젊을 때지 뭐, 그죠? 그때 이제 기억하는 거지. 저를 어디서 봤어. 야, 옛날에 그 신부님이랑 같이 했던 기억나? 나지. 그럼 서로 얘기하는데 내용은 같겠지만 좀 디테일, 상상은 다를 수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강론한 거 다 기억하세요? 근데 뭐는 기억해? 듣는 마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이건 같이.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했는지를 자세히 말할 수 있나요? 아니지.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은 하느님과의 관계이다. 이거 말 안 하면, 이거 말 못하면 저건 떠나려고 그랬는데, 대답 잘 하신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 말 모두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하느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커진다. 관계다. 지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다. 머리는 뱀처럼. 뭐 살모산지 7.4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머리가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이런 거 온순하고 이런 거잖아요. 비둘기처럼 진짜 비둘기가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복음사가 강조하는 게 있다는 거죠. 백인대장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 위에도요, 상관이 있어요. 그가 말하면 제가 들어야 됩니다. 제 밑에도 종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병이 쫓겨날 겁니다. 왜? 당신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병도 꼼짝 못한데,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아세요? 여인도 대단했지. 예수님 몸이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께로부터 기적이 이미 나오겠지. 근데 백인대장은 좀 더 다르죠. 어떤 차원에서는 더 대단한 거죠. 왜? 이건 뭐예요? 무선이야, 무선. 유선이 아니라. 옛날에 유선전화 있었잖아요. 근데 무선 있었죠. 핸드폰도 어때? 옛날에 꽂아야 충전됐죠. 지금은 어때? 올려놔야 충전되지. 이제 좀 지나면 어때? 좀 떨어져도 충전되는 시대가 오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치유하신다. 이겁니다. 이걸 누가 알았던 거야? 백인대장이 한 거죠. 왜? 본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다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들도 알았죠? 하혈하는 여인 때문에 저번에 옷자락에 손을 대도 치유받겠지.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온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믿고 맡기면 된다. 우리는요, 한 발 더 나아가야죠. 백인대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가야죠. 뭡니까? 하느님의 와이파이는 제한 구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에겐 불가능해도 하느님께 가능하니까 무조건 믿는다. 그분 안에 머문다.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고 내가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실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했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미사 안에 머무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이 뭔지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란 하느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머리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체험하면서 맡기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느님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비록 내가 힘들어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우울, 분노, 짜증, 공황, 미움 모두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멈추고 송호를 그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